안녕하십니까? 존귀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하고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말씀으로 알려진 산상수훈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이 위대한 설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으며 행복과 정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마치 한 나라의 헌법과도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대원칙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이 혁명적인 설교의 세계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도전과 영감을 주는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을 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산과 같이 높은 곳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구약시대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입법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선포하시는 장엄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은 팔복이라 알려진 8가지 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말씀들은 진정으로 복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첫 번째 복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적인 결핍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또한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애통은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세상의 죄악과 불의를 보며 마음 아파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하는 거룩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한해 정서를 떠올려 볼 때 그 깊은 슬픔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겠다는 약속은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팔복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가치는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강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온유함은 결코 나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잘 통제된 힘, 하나님 안에서 길들여진 부드러움과 겸손을 뜻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복은 6절에 나옵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는 개인의 거룩함과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거룩한 갈망이 반드시 채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팔복의 마지막은 박해에 대한 특별한 강조로 마무리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경고인 동시에 엄청난 격려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지만 바로 그 박해가 우리가 그분께 충성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팔복 선언이 끝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2가지 강력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고 맛을 내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도덕적 부패를 막고 삶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맛을 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이어 14절에서 16절까지 또 다른 비유를 드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안내하며 진리를 드러냅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진리를 드러내며 세상에 도덕적 명확성을 가져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빛을 비추는 목적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소금과 빛의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맛과 빛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제자된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의 첫 부분을 통해 행복과 성공의 개념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완전히 재정의하셨습니다. 겸손, 온유, 긍휼, 마음의 청결과 같은 내면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으며 박해를 받을 수도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동시에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지를 소금과 빛이라는 비유로 선언하셨습니다. 이 견고한 토대 위에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청중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팔복과 제자들의 정체성을 선포하신 후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주제, 즉 모세의 율법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교의 오랜 전통을 폐지하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 우려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구약 성경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는 연속선상에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드러내고 그것을 영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시는 방식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순종이 단순히 외적인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동기와 마음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몇 가지 예를 드십니다. 첫 번째는 살인에 대한 계명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뿌리가 되는 분노와 미움 역시 하나님의 눈에는 죄악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관계의 회복이 종교적인 의식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간음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여기서도 역시 외적인 행동을 넘어 마음의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순결함이란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욕망의 문제이며 그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이는 문자 그대로 신체를 훼손하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만큼 단호해야 한다는 과장법적 표현입니다. 이혼과 맹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관습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이혼을 가볍게 여기는 세태를 경계하셨고, 제자들은 너무나 정직해서 맹세 자체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러한 예들을 통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계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의미를 드러내고 제자들을 더 높은 수준의 의로움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외적인 행동을 넘어선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가르침은 듣는 이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높은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그분의 은혜와 용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구속 사역을 위한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율법이 외적인 행위뿐 아니라 내면의 동기까지 포함하여 지켜져야 함을 설명하신 후 예수님은 정의와 관계에 대한 기존의 통념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주제를 다루십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보복법으로 알려진 유대 율법의 원칙을 언급하며 이 부분을 시작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 나오는 이 법은 원래 무분별한 복수를 제한하고 처벌이 죄에 비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은 청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불의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은 보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복 대신 비저항,
심지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베풀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결코 악에 대한 수동적인 굴복이나 사회 정의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력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개인적인 불의에 대응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은 단순히 학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하는 비폭력적인 저항의 한 형태입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불의에 대해 예측을 뛰어넘는 관대함으로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예상치 못한 친절함으로 가해자를 무장해제시키고 갈등 상황을 변화시킬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 비폭력적인 사랑의 원리를 우리의 원수에게까지 적용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은 예수님 가르침의 가장 독특하고 도전적인 측면 중 하나입니다. 단지 원수를 용납하거나 해치지 않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파격적인 명령 뒤에 있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도덕적 성품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친절을 베푸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친구와 적을 구별하지 않는 세상을 초월하는 사랑을 보여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런 사랑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보존과 정의에 대한 우리의 본능에 역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랑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시키십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놀라운 말씀으로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함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보다 사랑에 있어서의 완전함,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랑, 즉 친구와 원수를 구별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에 이르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이 파격적인 사랑과 비보복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의 정의관, 권리, 관계에 대한 생각에 깊은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더 이상의 폭력이 아닌 놀랍고 변화를 일으키는 사랑으로 불의와 증오에 대응하는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된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했던 초대교회 순교자들부터 시민권 운동에서 예수님의 비폭력 원칙을 적용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같은 현대 인물에 이르기까지 이 가르침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깊은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변화를 통해서만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신앙생활, 즉 종교적 실천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의 세 가지 중심축이었던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각각의 경우에 예수님은 올바른 동기의 중요성과 은밀하게 행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구제 행위 자체를 비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잘못된 동기를 꾸짖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과시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구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도의 주제를 다루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또한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기도를 비판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진실한 소통이어야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나 주문을 외우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 그분의 뜻에 대한 순종,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 용서,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모두 포함하는 단순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은밀하게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금식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쇼가 아니라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사적인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근본적인 원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경건 생활은 사람을 감동시키려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상적이고 연기하는 신앙이 아닌 깊고 진실한 영성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약속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는 반드시 물질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에서 오는 깊은 만족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하도록 도전합니다. 사람의 평가나 나 자신에 대한 만족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둔 경건생활, 외적인 종교성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진정성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경건생활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의 물질적 염려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로 관심을 돌리십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신뢰를 어디에 두는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먼저 보물에 대한 강력한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물질적 소유에서 안정과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경향에 도전하십니다. 땅의 보물은 일시적이고 취약하지만 하늘의 보물은 영원하다고 대조하십니다. 하늘의 보물이란 사랑, 관용, 정의, 믿음과 같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통찰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눈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여기서 눈은 우리의 관점이나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의 보물과 같이 올바른 것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차겠지만 탐욕이나 물질주의로 왜곡되어 있다면 삶 전체가 어둠에 잠길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재물, 즉 돈이 하나님과 경쟁하는 또 다른 주인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재물은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제자들은 둘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이 근본 원리를 세우신 후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바로 물질적 필요에 대한 염려를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무책임이나 게으름을 조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잠식하는 불안과 염려에 맞서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한국의 부모님 세대들은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며 힘겨운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깊은 불안감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과도한 염려가 얼마나 무익한지를 강조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는 대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짚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심오하고 도전적인 말씀 중 하나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필요는 채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분의 가치와 목적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조언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비되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현재를 살라는 초대입니다. 산상수훈의 이 부분 전체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급진적인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물질적 안정 추구가 낳는 불안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분별과 행동에 관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십니다. 먼저 성급한 판단에 대한 경고로 시작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가르침은 모든 종류의 판단이나 분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태도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끈질긴 기도에 대한 격려를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며 그분의 응답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끈기 있고 확신에 찬 태도로 기도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황금률로 알려진 말씀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한 문장은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의 대부분을 요약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원칙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쉽거나 인기 있는 길이 아니며 헌신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참된 생명으로 이끄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가르침은 참된 영적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를 분별하는 실제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삶과 가르침의 결과, 즉 열매를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비유로 끝을 맺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참된 지혜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미친 영향에 대한 기록으로 끝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심오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가르침 중 하나인 산상수훈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복, 정의, 영성에 대한 기존의 관념에 도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급진적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셨는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산상수훈의 어떤 부분이 가장 도전적이거나 영감을 주었는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신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은 좁고 험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참되고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살아내고자 애쓰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